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임원교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죠? 좋은 교회는 좋은 일꾼이 있는 교회입니다. 좋은 일꾼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인은 구경꾼이 아닙니다. 이 교회 좋네.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때 일꾼이라는 말은 제가 많이 설명했던 단어라서 많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일꾼은 휴페레테스. 이 말은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히포와 에레소예요. 히포는 뭐뭐뭐 밑에, 아래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에레소는 노를 젓는 거예요. 일꾼은 뭐냐? 배 밑에서 열심히 노를 젓는 사람이에요. 엔진이 발달되기 전에는 배가 움직이려면 배 밑에서 열심히 노를 사람들이 지었어요. 우리 이순신 장군 나온 영화 명량에 보면 밑에 노 젓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순신 장군이 위에서 출정 그러면 아래서 두 개 맞춰서 둥 그러면 그 속도에 맞춰서 처음엔 천천히 있다가 이 북소리가 빨라지는 대로 막 쳤어. 우현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또 배를 막 쳤습니다. 그럼 옆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좌현 그러면 좌현으로 쭉 영화에 다 나옵니다. 교회는 이런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좋은 교회와 덜 좋은 교회, 나쁜 교회는 없죠. 덜 좋은 교회가 있죠. 좋은 교회와 덜 좋은 교회의 차이는, 덜 좋은 교회는 떠드는 사람이 많아요.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돼야죠. 떠드는 사람은 많은데 그 떠드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노젓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좋은 교회는 반대로 떠드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목사님만 떠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얘기를 하면 저마다의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노를 젓는, 이게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는 전도합시다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봉사합시다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여러 부분에서 좋은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지만 목사는 그렇게 참 눈에 잘 띄어요. 저는 밥 먹을 때마다 감동받아요. 우리 밥 먹을 때 처음에 시작할 때 상당히 오래 쉬어서 이거 밥 먹는 거 제대로 될까? 그 코로나 이전에는 좀 젊었는데 코로나 지나고 나서 나이가 갑자기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밥 먹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제 식당에 가보면 속회별로 식사 준비를 하는데 가서 미리 와가지고 식당 청소하시는 분, 설거지 하시는 분, 또 음식 이제 정리할 때 또 이것저것을 도와주시는 분, 그런 분들이 제가 가서 이거 도우세요, 이거 하세요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근데 가서 본인들이 내가 도와야지, 그리고 가서 묵묵히 돕고 계세요. 그걸 보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감동이 좀 덜 돼야 밥을 덜 먹을 텐데, 감동이 많이 돼서 밥을 많이 먹어서 살이 안 빠져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참 표현은 못하지만 어떤 때는 울컥할 때가 있어요. 참 좋은 교회. 월요일 날 교회 와보신 적 있으세요? 교회 월요일 날 와보면 주일 날 교회 건물을 다 쓰고 났기 때문에 화장실 청소하는 분 있어요. 강대상 닦는 분 있어요. 카페 정리하는 분 있어요. 그걸 몇 년째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제가 아니라 전전희 목사님이 부탁했겠죠. 근데 그걸 묵묵히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좋은 교회예요.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 그리고 대접하고 봉사해야 된다고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대접하고 봉사하는 사람. 제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좋은 성도들이, 좋은 일꾼들이 있으니까 이번에 호주에서 35명의 와서 보니까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그리고 그의 부모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총 그리고 이제 목사님하고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렇게 35명인데 같이 이제 강화 순례를 쭉 하는데 일단 목사님하고 선교사님이 놀래더라고요. 야, 대한민국에 이런 신앙의 이야기가 있느냐고 감탄을 하면서 얘기를 듣고, 애들도 너무 놀라운 이야기들을 진지하게 듣고 정말 서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제가 애들한테 아주 큰 소리 쳤어요. 야, 다음에 올 때는 미리 오래전부터 스케줄을 잡아서 홈스테이 하자. 홈스테이 하자. 그랬더니 애들이 진짜요? 너무 좋아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자신감으로 홈스테이 하자고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중에 호주에서 애들 오는데 하룻밤 재워주세요. 그러면 재워줄 교인들이 많다고 하는 확신이 제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이틀, 3일까지는 얼마든지 재워줄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제가 홈스테이 하자. 애들이 막 열광을 해요. 좋은 교회예요. 집을 내준다는 것, 집에 손님을 맞이한다는 것,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거에 대한 훈련이 더 잘 되어 있어요. 전에 필리핀 아이들이 와서 홈스테이 여러 번 한 경험도 있고, 또 잘 아이들과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저희가, 또 호주에서 온 아이들이 굉장히 착하고 예쁘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호주 손자를 하나씩 또 두셔도 좋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게 좋은 교회인 거예요. 평생 50만 명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다고 얘기하는 찰스 피니는 부흥회를 인도할 때마다 항상 2명의 장로가 쫓아다녔어요. 이 2명의 장로는 찰스 피니의 부흥회는 보통 2주, 길게는 한 달 이렇게 되는데, 그 부흥회가 있는 도시가 있으면 이 2명의 장로님은 그 도시에 자그마한 지하실 방을 얻어서 2주 동안을 금식하며 부흥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방법은 집회가 있을 때는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 요청이 있을 때는 또 함께 기도하고, 쉴 때는 좀 쉬고, 그러면서 같이 호흡을 맞춰서 눈물의 기도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있었기 때문에 찰스 피니는 수많은 사람들, 50만 명, 여러분 5명도 아니고 5명만 해도 너무 좋겠는데 10명만 아니고 50명도 아니고 500명도 아니고 5만 명도 아니고 50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했어요. 그건 바로 눈물로 기도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기도의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좋은 일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가 좋아야 되죠? 믿음이 좋아야 되나요? 능력이 좋아야 되나요? 성격이 좋아야 되나요? 관계가 좋아야 되나요? 뭐가 좋아야 좋은 일꾼이죠? 다른 것도 다 좋아야 돼요. 관계도 좋아야 돼요. 성격도 좋아야 돼요. 또 능력도 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믿음이 좋아야 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좋다는 게 뭔지 오늘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15장 1절 앞부분 보세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랬어요. 믿음이 강한 우리 할 때 그 강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두나토스예요. 뜻은 강하다, 효능이 있다, 영향력이 크다, 그런 뜻이에요. 믿음이 강하다는 건 믿음이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삶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된 이후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교회 일꾼들, 교회의 임원들은 일꾼이어야 하고, 그리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내 삶에 영향력을 미쳐서 믿음으로 내가 변화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변화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 좋은 임원이 많은 교회는 이렇게 밑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섬기는 분들이 많은 교회고, 또 믿음으로 변화된 부분이 많은 믿음의 간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이 좋은 일꾼들은 예수님을 잘 섬겨야 되고, 교회도 잘 섬겨야 되고, 이웃도 잘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길까요? 첫 번째, 자신이 아닌 하나님과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섬기는데 섬김의 목적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웃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나의 행복을 위해서보다 먼저입니다. 15장 1절 보세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내가 기뻐, 그걸로 기쁨이 끝나는 게 아니라
2절 보세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3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삶을 살지 않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요. 3절에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을 자기에게로 돌리셨어요. 비방이란 헬라 말로 오네이 이모스예요. 뜻은 비난하고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비난을 자기에게로 돌린 거예요. 하나님이 욕먹는 거는 볼 수 없으니까 그 욕먹는 걸 자기에게로 돌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기쁨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셨어요. 그리고 2절 보면 그리고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섬겼던 교회는 음악하던 교회 누나들이 많았어요. 그 음악하던 교회 누나들, 그 누나들이 선교단체를 많이 섬겼는데 그 누님들이 섬겼던 선교단체 이름이 조이예요. 뭔 선교단체 이름이 조이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약자래요. 뭐에 대한 약자냐? Jesus first, 예수님이 먼저고, other second, 다른 사람이 두 번째고, your third. joy, 기쁨을 얻으려면 예수님 먼저, 그 다음 다른 사람, 너는 맨 마지막. 그래서 선교의 이름이 joy예요. 나도 설명을 듣고 났더니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주 분명하더라. 처음에는 조이 그래가지고 뭔 선교단체 이름이 조이야 그랬는데 설명을 듣고 났더니 너무 은혜스러운 이름이었어요. 이 우선순위를 따라 사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교회 일꾼은, 교회 임원은 이게 나한테 얼마나 유익이 될까가 아니라, 그러면 교회가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서로 각자 자기의 이익을 탐하게 되면 그럼 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은 목사님의 이득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들의 이득대로, 또 권사님들은 권사님들의 이득대로 그렇게 자기 이익을 쫓아서 삶을 살게 되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맨 마지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다음 번째고,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세 번째. 그렇게 될 때 연합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합시다. 우리 이웃들의 어려움을 위하여 함께 합시다. 이렇게 마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좋은 교회이죠. 두 번째, 믿음이 좋은 일꾼들은 어떻게 섬길까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가운데 페이지를 펴보세요. 주보 가운데 페이지를 펴보시면 제가 오늘 같이 나눌 말씀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해놨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으로 삶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 약하다 이 말은 헬라 말로 아두나토스예요. 뜻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힘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믿음이 약하다는 건 믿음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볼 때 여러분 너무 비난하지 마세요. 남편이 믿음이 너무 약해. 그래도 비난하지 마세요. 동생이 믿음이 너무 약해. 그래도 비난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겐 약점이 있어요. 약점은 뭐죠? 약점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말로 아스테네마예요. 핵심은 뭐냐면 주저하고 망설이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으로 행해야 될 일 앞에서 늘 의심하고 주저하고 망설여요. 이때 믿음이 강한 사람이 필요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그들의 약점을 담당해 주어야 돼요. 담당한다 이 말은 헬라말로 바스타조예요. 뜻은 붙잡아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기도하지 못할 때, 순종하지 못할 때 그냥 두지 않아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의심하며 주저하며 망설이고 있을 때 믿음이 약한 사람을 찾아가서 함께 해봅시다. 같이 합시다. 그리고는 믿음의 길로 이끌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교회에는 이런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필요해요. 교회는 온통 약한 사람들 뿐이잖아요. 근데 약한 사람들은 여러 곳에서 망설이고 주저하고 의심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래도 나는 믿음 좋아요 그러면서 자기 믿음만 자랑하는 사람은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약한 사람 찾아가서 함께 믿음의 길을 가도록 함께 이끄는 사람.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같이 있어줄 테니까 나랑 3일 동안 철야 기도합시다. 그리고 교회 데리고 와요. 그리고 같이 기도해요. 기도하다가 방언 받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불 받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 대부분도 다 그랬을 거예요. 저도 믿음이 좋은 분들이 때때로는 제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 교회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 전도사님일 수도 있고 그분들이 약한 저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기도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전도하는 거야 전도도 가르쳐주면서 저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주변에 항상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열심히 돌봐줘요. 열심히 돌봐주고 섬길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믿음의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임원이 있는 교회는 자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죠. 세 번째, 믿음이 좋은 사람을 어떻게 섬기죠? 조건 없이 베푸는 삶을 삽니다. 15장 2절에 선을 베풀고 그랬어요. 선을 이루고 그랬어요. 선은 아가토스예요. 뜻은 이기심이 없는 베푸는 너그러운 이런 뜻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조건 없이 베푸는 삶을 살아요. 계산하지 않고 베풀고 나눠요. 조건 없이 사랑하고 조건 없이 베풀고 조건 없이 나눠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 주변에는 늘 풍성해요. 우리 교회도 이 부분에서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교회예요. 참
잘 베풀어요. 집안 안에서도 참 잘 베풀고, 연애 안에서도 잘 베풀고, 교회 안에서도 잘 베풀고, 잘 베푸는데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일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좋아요. 언제나 풍성해요. 베푸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서로 베풀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참 따뜻하고 좋은 교회가 돼요. 네 번째, 믿음의 좋은 일꾼은 어떻게 섬길까요? 믿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을 써요. 15장 2절 끝부분에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랬어요. 덕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오이코도메예요. 원래는 빌딩을 세우는 거예요. 빌딩을 세우는 건데 이걸 사람을 세우는 걸로 적용하면 계몽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키우고 성장시키는 것이 덕을 세우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이 약한 사람을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시키는 것이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좋은 임원들은 혼자서 일하지 않아요. 혼자서 일하면 끝내주게 잘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은 혼자 일하지 않고 언제나 함께 일해요. 왜? 그 사람도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뭘 할 때 최대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같이 해요. 왜? 하면서 배워야 되니까. 혼자 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자리에 사람들 자꾸 초대해요. 같이 기도합시다. 봉사하는 자리에 사람들 다 초대해요. 자꾸 초대해서 같이 해서 뭘 해요? 성장을 시켜서 그 성장을 시키는 것이 덕을 세우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성장시키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임원은 이런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과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조건 없이 베풀고 믿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을 써야 돼요. 이런 분들이 임원으로 있는 교회는 행복해요. 그러면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믿음을 성장시키는 재료가 뭐죠? 믿음을 성장시키는 재료는 성경입니다. 15장 4절 보세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인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 기독교는 기록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인간의 글로 기록한 이유가 뭐죠? 교훈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교훈이에요? 교훈을 받는 과정은 어떻게 되죠? 성경에서 교훈을 받으려면 여러분 5절 보세요. 로마서 15장 5절이에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성경은 내가 탐구하고 연구하여 이렇구나 그리고 내용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나한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 교훈을,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려면 성경에서 뭘 만나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인내는 헬라말로 휘포모네예요. 이 말은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졌죠. 히포는 아래라는 뜻이고 메노는 남아있다, 견디다 이런 뜻이에요. 인내는 뭐냐 하면 막 내리둘리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견디고 참고 이겨내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인내예요. 나 자신도 나한테 스스로 실망해서 소망을 갖지 못할 때 하나님, 나 그냥 포기하세요. 나 자꾸 못 써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인내의 하나님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결국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지. 이게 인내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또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위로란 말은 헬라말로 파칼레시스예요. 뜻은 하나님의 격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좌절되고 낙심돼요. 그럴 때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만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어느 날은 꼭 안아주시기도 하고, 어느 날은 마음을 만져주시기도 하고, 어느 날은 맛있는 식사를 사주시기도 해요. 어느 날은 가만히 있는데 뒤에서 꼭 안아주시는 거예요. 다시 용기를 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죠. 하나님은 용기를 주세요. 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면, 그러면 15장 4절 다시 보세요. 그 인내와 위로로 우리는 소망을 얻게 돼요. 그 소망은 어떤 거죠? 소망은 헬라말로 엘피스예요. 하나님이 변화시킨다, 하나님이 바꾸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교훈을 받는 거예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변화시킨다 하는 소망을 얻는 것이 바로 교훈을 받는 거예요. 이 교훈을 받는 사람들, 이 교훈이 쌓이면 뭐가 돼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강한 믿음의 사람은 무슨 일을 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15장 5절 보세요. 15장 5절, 6절, 7절 볼게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 인내와 위로로 소망을 갖게 되고 소망을 발견하게 된 사람은 뭘 하느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붙잡아서,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서, 그래서 6절 한 마음 한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뭐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믿음이 강한 사람이 붙잡아서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함께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도 순종의 길에 예배의 길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맞습니다. 다 오려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7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인내로 우리를 붙잡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믿음의 삶, 예배의 자리에 세워서 함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처럼 받는 것, 이 말이 헬라 말로는 프로스 람바노예요. 프로스는 서로를 향해서라는 뜻이고 람바노는 자발적으로 붙잡다 이런 뜻입니다. 성도들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청년부 하나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동부 하나를 한 영혼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학생부 한 영혼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어른들, 남성교회, 여성교회, 우리 속원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속장 혼자만 이리 뛰기 저리 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지체들이 다 함께 자발적으로 서로를 붙들고 서 있는 거예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쟤는 믿음이 원래 약하잖아. 쟤는 뭘 저렇게 망설이고, 쟤는 뭘 저렇게 계속 주저주저해. 그러지 않고 믿음이 약해서 주저주저하고 망설이고 의심하고 있는 자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배 오지 않으면, 믿음이 약한 자가 예배 오지 않으면 서로 찾아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찾아가고, 속장님이 찾아가고, 인도자님이 찾아가고, 속원들이 찾아가고, 선교회가 찾아가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순종하기를 주저하고 있을 때 함께 순종의 길을 걸어가자면, 믿음이 약해서 11조 못하고 있으면 함께 11조를 하도록 애써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는 교회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런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좌판을 만들어줬어요. 좌판을 쭉 만들어줘서 그래서 거기에 물건도 팔고 음식도 팔고 그렇게 좌판을 만들어줬는데, 그 교회에 뭐 하는 분이 있냐면 11조 거들어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매일 11조 거들어 다녀요. 왜? 축복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 좌판에서 그 섬기시는 분들은 다 대부분이 믿음이 약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11조 거들어 다녀요. 그럼 사명감을 가지고 매일 빼놓지 않고 11조 거들어 다녀요. 왜? 11조를 드려야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그렇게 애쓰고 힘써 11조를 잘 드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 알게 되면 자발적으로 11조를 드리게 되고, 자발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게 되지요. 그렇게 믿음이 자랄 때까지 믿음이 약한 자를 계속 찾아가면서 함께 순종의 자리에 서도록 손을 뻗어 붙잡아주는 사람, 손을 서로 뻗어 붙잡아주는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예요. 저는 제 목회에서 딱 한 번만이라도 내주면 더 좋고,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빠짐없이 다 왔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 빠짐없이 다 왔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빠짐없이 다 왔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는, 그런 예배를 드리려면, 주일날 이런 예배를 드리려면 주중에 열심히 믿음이 약한 자들을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좌절할 때 말씀을 통해서 인내의 하나님과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 다시 소망을 발견하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또 전화해서, 그런 수고가 쌓이고 쌓여서 함께 손을 뻗어서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를 다 붙잡고 있어서 한 덩어리로 다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다 왔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고백입니다. 약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든 말든 내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속회에서, 선교회에서, 교회 학교에서 서로 붙들어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도록, 순종의 자리에 나오도록 힘쓰고 애쓰는 것들, 이것이 잘 이루어진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믿음이 좋은 일꾼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제 목회에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 다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고백이 매주 반복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화도시원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 임원들 한 분 한 분, 교회 새 가족이 나와도 관심이 없고, 누가 빠져도 관심이 없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새 가족이 오면 사방에서 달라붙어서 인사하고 얘기하고, 그 새 가족이, 여러분 저기 식당 가서 식사 한번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해요. 낯선 곳,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식사하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식사하려고 하면 가서 딱 붙어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다른 또 성도님들 소개하고, 이렇게 서로 손을 뻗어서 함께 연합하여 다 왔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도 믿음의 강한 자의 섬김으로 다 함께 와서 같은 자리에서 같이 예배하고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있는 식구들 다 왔어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 왔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저의 목표고 하나님의 꿈이고, 그리고 임원들이 가져야 되는 목표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목표를 가지고 힘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 315장 1절만 찬양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 제가 손을 뻗어서 연약한 믿음의 사람 붙잡겠습니다.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인내로 또 소망으로 승리하여 다 하나님 앞에 같이 나와서 예배하고 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의 삶을 사는, 다 왔어요, 다 순종하고 있어요 고백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그럴 수 있도록 뜨겁게 이 제목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15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